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몽골과 한국을 다녀오면서 말씀 전하는 걸 쉬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2절 1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게 하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들 하지만 이들조차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 너는 본토 치저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끝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는 심판한 날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본토 치저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하는 그 내용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쫓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알리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세상에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늘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늘나라로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전에 의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방법론에 늘 그렇게 방법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냐, 이것이 이들의 관건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어떠한 열심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믿는 믿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시장통에 가면은 이제 붕어빵 장사가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이렇게 틀에 넣어서 붕어빵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붕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이 시대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자신의 열심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들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소문을 듣고 많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그냥 예수님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군중 속에 속한 구경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군중에 속한 구경꾼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각 개인마다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구경꾼 정도로만 그렇게 군중 속에 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알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설명 듣고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한 문둥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원래 유전병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병이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치료가 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많이 호전이 된다고도 얘기하지만 과거에 약도 없고 처방한 어떤 그런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었던 시대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치료받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필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군중과 구경꾼들인데 이 문둥병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아는 것이죠. 주께서 깨끗게 하시면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무리한 사람, 내가 어떻게 그런 병을 치료한단 말인가?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한 부탁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생각을 통해서 네 생각대로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생각대로 되라라고 주님이 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자꾸 침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침노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깨끗게 되라, 네 생각대로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신 분이 내 집에 들어와 주셔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내 종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을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알았다는 것이죠. 백부장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께 갖는 어떤 생각,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믿음의 생각이어야 돼요. 이 생각은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또 이루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 믿는다,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나를 이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네가 나를 이만큼 아는구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큼 나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를 이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도 정말 온전히 알아야 돼요. 남에게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듣는 것은 그냥 적은 부분이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내가 자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남에게 듣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에서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는데 왜 데리고 올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중풍병자 우리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은 온전히 치유해 주실 거야라는 어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 때에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인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또 21절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21절을 보게 되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생각을 실제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생각을 실제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옮깁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집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막 그렇게
밀치고 막 이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생각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능력이 갑자기 나가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밀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뽕나무라는 그 애들이나 올라가는 나무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의 그 생각을 주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수, 목사의 예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가 돼야 돼요. 나의 예수.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에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27절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소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경이라는 존재들은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지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소경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소경이 됐을 때에는 소경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본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데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본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신기해하는 거예요. 신기해해. 너네들 참 신기하다.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도 신기해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소경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통 부르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소리에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몽골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된 자들은 본다라는 개념 자체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보통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간절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네들이 생각하는 너네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참 너희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이 두 소경은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도 이 두 소경은 불가능이 없는 예수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소경에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줄은 너네들이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는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되물었을 때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하오이다.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여기서 너의 믿음이라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 이 두 소경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의 생각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네 생각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속해서 사는 유대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알이라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제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행함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또 비를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간절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을 때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간절한 기도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기까지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했다. 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나중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일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정작 경험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런 예수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소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서만 듣고 그 예수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래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나의 일을 예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놀라운 기쁨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엘리야는 비를 오지 않게도 하고 오게도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구했을 때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분명한 나의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예수가 되어서 나의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